샬롬.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4월 5일이 유대인들의 이 6월절 기간이 시작된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있고요. 또 아랍 사람들, 팔레스타인들은 한 달 동안 이 라마단이라는 금식 기간이 있습니다. 양측 다가 자기들이 믿는 이 종교를 따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데요. 공교롭게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텔아비브에서는 이스라엘에 있는 테러범들이, 팔레스타인 테러범들이 관광객들을 향해 가지고, 관광객이 타고 온 차를 향해 가지고 총을 발사해 가지고 이태리에서 온 사람도 죽고 차가 전복되고 여러 명이 다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그 지역을 지나가던 영국계 유대인 자매가 총격을 받아가 둘이가 또 죽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있는 그 구역이 여러분들 황금의 돔이라고 불리는 황금 사원이 있고, 또 그 옆에는 아크샤라는 그 사원이 있습니다. 같은 이 에어리아 지역 안에 지붕이 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 모리아 이 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바위만 그 안에 들어있고, 실제 그네들이 모이는 장수는 한 5,000명 정도 들어가는 아크샤 사원이 있는데요. 그거는 지붕이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진을 보면은 그 은이 검게 녹이 슬어 있으니까 검게 보이지만은요, 본래는 그 지붕은 은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 안에 테러범들이 뭐 폭약을 만들고 또 그 안에 무슨 이 음모를 꾸민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경찰들이 들어가서 그들이 가장 신성하게 생각하는 이 사원 안으로 들어가서 총을 쏘고 그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을 끄집어내다 보니까 전 아랍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가자 지역이라고, 지중해를 끼고 있는 팔레스타인들만 사는 가자 지역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스라엘을 향해 가지고 로켓포를 쏘기 시작하고, 북쪽 레바논에 있는 이 헤즈볼라 무장투쟁 이 단체가 있죠. 거기서 무려 34발이나 로켓포를 쏘고, 또 몇 시간 전에는 시리아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가지고 로켓을 3발이나 쏘았습니다. 그 중에 한 발이 이스라엘에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이 상황들이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이 충돌은 1948년 독립을 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오는 일들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이고, 또 성경에 있는 이 예언을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오늘과 같은 그런 일들이 성경의 예언 속에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사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곳곳에 발생을 하고 있어도요,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런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하더라도 실제 그런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의 지혜로는 사실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분을 우리에게 밝혀주신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보시면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입니다. 1장 19절. (384페이지) 1장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우리에게는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게 비추는 뭐 같다고요? 등불과 같다. 깜깜한 밤에 길을 가려고 하면은 등을 켜고 가면은 뭔가가 이렇게 길도 보이고 위험한 것들도 사실 보일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은 전체 66권 중에서요, 예언에 관계되는 내용만 전체의 4분의 1 정도 됩니다. 25%가 장차 될 일들을 예언해 놓으신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를 할 때 4번 설교하면 한 번쯤은 뭘 설교해야 되겠어요? 예언을 설교해야 되겠죠. 왜 다른 내용은 이야기하면서 이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잘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분량이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요, 정말 우리는 4번에 한 번쯤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마땅히 공부를 하는 것이 주님을 믿는 이 성도들로서의 이 자세일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예언을 두렵게 생각하고,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것을 공부할 때도 지역에 있는 분들이 두렵다고 말하는 분들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예언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정확한 말씀을 등불로 삼아가지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세계의 어떤 상황들이나 천재지변이나 이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서 분명히 알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현재 이스라엘 상황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속에는 뭐라고 말씀을 해놓으시는가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두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하여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맡겼지만은 우리의 첫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주어진 고난도 잊어버리고 낙원에서 쫓겨나는 불쌍한 존재가 사실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셨고 그를 다시 살리셔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구속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도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한자리에 다시 불러주시고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일들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이 모든 사태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재난들과 전쟁들과 기근들과 전염병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릿속에 심령들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한 시간을 지켰어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구드리면서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시편 83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83편입니다. 이스라엘 상황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예언을 해놓은 부분이 이 시편 83편입니다. 제일 위에 제목을 뭐라고 달아놨냐면요, 아삽의 시, 곧 노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삽은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을 때에 찬양을 맡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의 아들들도 그 성전에서 찬양 인도하는 그런 일들, 헤만이라는 사람과 더불어 함께 그 일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시편 83편이 이게 예언의 이야기냐? 아삽이 무슨 선지자냐? 그런데 왜 이 시편 83편을 예언처럼 생각하는가?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삽은 찬양만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실제 성경에도 이 사람이 선견자, 즉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 이 150편 중에서요, 이 아삽이 기록한 내용이 시편 50편 그리고 73편부터 83편까지 아삽이 기록을 했습니다. 무려 11편이나 이 아삽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아삽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읽는 이 시편 83편도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를 따라서 장차 이스라엘 민족들이 겪게 될 그 예언을 해 주신 부분이 이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무려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의 기록인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사실은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대한 이야기는 장차 북방에 있는 이 마곡 땅에 있는 국, 즉 극한 북방에 있는 이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시편 83편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전쟁은요, 목적이 다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 38장과 39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83편을 이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리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이눈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이눈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며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같이 그들에게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이 오렙과 세입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구관들은 세바와 살몬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손으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그물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려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자, 아삽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이러한 나라들, 요 이름들이 상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쳐들어오는 그 나라들의 이름들을 다 열거하고 그 애들이 쳐들어와서 여기 지금 목적이 뭔가를 지금 설명해 놨습니다. 12절 보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자, 하나님의 목장 하는 말은요,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땅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성경은 하나님의 목장, 즉 하나님의 양들이 사는 곳, 그게 목장이고, 그러니까 시편 83편하고 에스겔 38장과 39장에 이 큰 전쟁이 있게 되는데 이 두 전쟁의 목적이 뭔가를 지금 먼저 설명해 주는 겁니다. 쳐들어오는 사람들의 목적, 전쟁을 공격해오는 사람의 이 목적은 시편 83편에 보면은 이 목적은 땅을 빼앗으려고 들어온 겁니다. 땅을 빼앗아. 목장을 빼앗자. 그러잖아요. 목장을 빼앗자. 근데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은요,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이제. 에스겔 38장을 보시면요. (38장) 11절입니다.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급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했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서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자, 38장과 39장의 내용은 뭐 때문에 쳐들어옵니까? 이거는 재물을 탐내는 거죠. 보물을 지금 뺏으려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이 재화를 다 빼앗으려고 지금 들어온다 그러죠. 근데 시편 88편은요, 쳐들어오는 사람들이 목적이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뭡니까? 땅을 빼앗자. 그겁니다. 땅을 빼앗자. 그러니까 시편 83편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나라들하고 에스겔 38장에 쳐들어온 나라도 다릅니다. 사실은요. 나라가 달라요. 그러면 이 전쟁이 먼저 이어지고 이게 그 다음에 지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83편에 이 쳐들어오는 이 적들이 누구냐?
여기도 지금 적들이 나오겠죠. 이 적들이 나오면은 이 적들이 누구냐? 이 적국들이 이름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시편 83편 한번 보세요. 4절입니다. 83편 4절.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삽은 멀리 내다본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멀리 내다보는데 이 계시를 받았을 때에는요, 이게 언제 있을 일이냐 하면은, 자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1948년 이전까지는요,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갈 때잖아요. BC 606년부터 586년 동안에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그때부터 1948년까지 그네들은 독자적인 이 자치 정부를 가지고 땅을 가지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더더구나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는요, 백성들도 다 포로로 다 잡혀가 버리고 나라가 텅 비어버리고 이스라엘은 이름도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땅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땅을 가지게 된 거는 1948년 요때 땅을 조금 가진 겁니다. 유엔이 지금도 땅이 작은데 그때는 지금의 땅의 반 정도밖에 주지를 안 했습니다. 땅이 없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예언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나라가 다시 태어나고 땅을 가지고 있을 때에 땅을 빼앗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 예언은 48년 이후부터 예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이제 4절입니다. 말하기를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지구상에 다시 등장하니까 1948년도에 독립을 하자 말자 독립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집트,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사우디, 이 5나라가 뭉쳐가지고요. 왜 이 우리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들었느냐? 이거를 전부 다 없애버리고 죽이자. 이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 지구상에 없애자고 독립하자 말자 전쟁을 했습니다. 독립하자 말자. 그게 소위 독립전쟁입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죠. 1차 이 중동 전쟁에서. 그 다음에 나셀 대통령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1956년도에 2차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또 졌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3차 전쟁은요, 1967년 6.1 전쟁입니다. 그 6.1 전쟁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구가 한 280만 정도 됐습니다. 1948년 독립할 때는 70만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67년 6.1 전쟁 당시에 280만 정도가 이제 똘똘 뭉쳐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집트 하나만 해도요 1억이 넘습니다. 인구가. 그 당시에 나셀 대통령은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자, 저 시오니스트들이 지금 이 팔레스타인 땅에 독립국가 되는 것을 우리 아랍은 절대로 인정을 못하니까 1차 전쟁에 졌고 2차 전쟁에 졌지만은 이번 67년 6.1 전쟁 때는 이렇게 하자. 저 인구들은 한 280만 되니까 우리 아랍 사람들이 한 명이 하나씩 끌어안고 다 지중해 빠져 죽어버리면은 우리는 280만 명만 희생하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한 명도 없이 깨끗해진다. 그게 그 당시에 아랍 신문에 만평으로 크게 실렸습니다. 한 명씩 끌어안고 다 바다에 빠져 죽자 이랬습니다. 그네들이 바라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생겨서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절대로 안 된다. 이게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지금도 팔레스타인들의 투쟁 목표는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리자. 이스라엘 다 쓸어버리자.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자, 이 전쟁의 적들은요, 누굽니까? 팔레스타인과 아랍 사람들입니다. 아랍. 거기에 이름들이 상세하게 지금 열거가 되어 있잖아요. 5절 보세요.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아랍들이 똘똘똘 뭉친다는 뜻입니다. 에돔의 장막과, 에돔 족속은 어디입니까? 요르단 쪽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스마엘인, 모압 족속도 요르단이죠. 하가린, 애굽 족이죠. 그발, 레바논입니다. 암몬, 이것도 요르단이죠. 아말렉, 블레셋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입니다. 두로 사람, 두로는 레바논입니다. 아수르, 이라크입니다. 자,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이 모든 나라들은 바로 요 작은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위로는 레바논이 붙어 있죠. 이 위로는 시리아가 있죠. 요르단이 있죠. 일로는 이집트가 있죠. 이 밑으로는 사우디가 있습니다. 시편 83편의 전쟁은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어 있거나 국경이 맞대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아랍 사람들입니다. 몽땅 다가. 이 사람들이 노리는 것은 뭐냐? 이 땅이 자그만치 로마 제국 시절부터 하더라도 거의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은 다 쫓겨나고 그 땅에 우리 아랍 사람, 팔레스타인들이 살았는데 저것들이 독립하자 말자 우리를 쫓아내고 하니 이거 다 쫓아내고 이 목장을, 즉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인근 나라와 더불어 싸우고 그 종족들의 대표적인 인물들은 대부분 아브라함의 첩의 자손들입니다. 첩의 자손들이거나 하갈의 후예들, 이스마엘 자손들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에스겔 38장 39장 내용은요, 이 사람들이 쳐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더 멀리 있는 사람이 쳐들어가는 거예요. 더 멀리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전쟁의 과정 속에서 도저히 못 이겨내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면은요, 북방에 있는 러시아, 이란 다 이 멀리서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큰 전쟁을 머릿속에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위로 올라가면은 한 아버지의 자손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은 적자의 자손이고 이스마엘 계통은 첩의 자손인데 처음부터 싸우더니만은 나중에 가서도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라는 거는 목적이 재물을 빼앗자가 아니고 뭐라는 얘기입니까? 땅을 뺏어야 된다. 땅을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나도 주지 말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과의 싸움은 보세요. 이 아랍 국가들과 싸우는 이 싸움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싸워서 지금 승리를 얻습니다. 이스라엘 이 방위군들입니다. IDF라는 거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싸워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부터 시작해서 4차 중동전쟁 1973년에 있었던 4차 중동전쟁까지도요, 이 아랍은 못 이겼습니다. 또 싸움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끌어들여야 되겠죠. 바뀌는 걸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못 이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안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은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헤즈볼라. 테러 단체입니다. 헤즈볼라. 그 다음에 요 이스라엘 여기가 가자 지구인데요. 가자 지구. 성경은 이 지역을 블레셋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블레셋이라고 불리는 것은 지금 현재 시사에 가자라고 불리는 요 지역입니다. 자, 이스라엘 인구가 지금 약 950만 정도 되는데요. 이 안에 팔레스타인들은 몇 명쯤 살았냐? 170만 가까이 삽니다. 170만 정도가 사는데 주로 어디에 다 살았냐? 여기 다 살아요. 그러니까 요 가자 지역은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자치령처럼 사실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어디 있느냐? 요단강 왼쪽에 여기 사마리아 지역에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여기 살아요.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촌을 지었다가 다 철수하고 다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몽땅 다 팔레스타인만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하마스라는 무장단체를 만들어 놨습니다. 하마스. 레바논에는 헤즈볼라가 있고, 여기는 하마스라는 이스라엘을 이 지구에서 없애버리자고 하는 이 무장단체가 사실 있습니다. 이 두 단체들은요,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러시아하고 이란이 쳐들어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무기를 대주고 계속 이스라엘을 없애라고 뒤에서 이란이 조정하는데도 이 헤즈볼라나 하마스는 이스라엘만큼 뛰어난 무기가 없잖아요. 기껏 해봐야 로켓포만 쏘지만은요, 이스라엘은 최첨단 F-35 비행기도 있죠. 심지어 핵도 가지고 있다는 소문도 있죠. 이 로켓이 날라오면 그거를 공중에서 다 떨어뜨릴 수 있는 아이언돔, 이 방어하는 레이더망도 있죠. 그러니 아무리 공격해봐야 싸워가지고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싸워가지고 재래식 무기 들고 로켓 쏘봐야 할 수가 없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쨌든 이스라엘 안에 팔레스타인들이 괴로움을 당했다 그러면은 정신을 번쩍 들고 욕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같은 종교를 믿는 주변 나라의 아랍 사람들이잖아요. 당연하겠죠. 그네들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미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전부 다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참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다 형제, 자매다, 그렇게 말하지요. 이 아랍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슬림을 믿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 있든지 뭐라 그럽니까? 다 형제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이 고통을 받으면은 이 나라에 있는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이스라엘을 욕하고 팔레스타인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 이스라엘을 정말 미워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지구상에 없어야 된다.
공공연하게 요즘도 이야기하는 나라가 이 멀리 있는 이란입니다. 이란. 자, 시리아 있고 요 옆에 붙어 있는 나라가 이라크죠. 이라크. 그 다음 나라가 이란입니다. 이란은 이라크를 자유롭게 이제는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후세인이 죽고 나서는요, 본래 수니파가 이 정권을 잡고 있다가 시아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시아라는 것은 이 이슬람교 중에서 시아라는 파가 하나 있고 수니파라는 것이 있는데, 시아파하고 수니파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같은 이슬람을 믿고 있어도. 근데 이란은 이 시아파의 종주국이거든요. 근데 본래 이락은 수니파가 정권을 잡고 있다가 이게 망해버리다 보니까 시아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니 이란하고는 형제가 다시 됐죠. 그렇게 오랫동안 싸우다가.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이 시리아를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전진 기지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언젠가는 이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 준비를 이라크, 시리아, 그 다음에 요 레바논에 헤즈볼라라는 요 무장단체들 계속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다 닦아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머리 위에 있는 요 나라에서 이 무장단체를 계속 지원하고 이 단체로 하여금 로켓을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며칠 사이에 로켓을 34발이나 이스라엘 쪽으로 쏘는 거예요. 이 헤즈볼라에서. 그러니 도와주고도 이 나라들이 못 이기니까 결국은 나중에 누가 오겠어요? 그래? 내가 나서마. 그게 지금 에스겔 38장에 러시아와 여기 지금 이란, 리비아 이런 나라들이 쳐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83장, 시편 83장의 전쟁은 요 이스라엘 요 인근에 있는 아랍 국가들과의 싸움이고, 이거를 결국은 못 이기니까 이란이 러시아와 더불어 이 주변 나라들 끌고 들어와서 싸우는 건데요. 그 전쟁은 또 다른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전쟁은 결국은 이 전쟁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사실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시편 83편 한번 보세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12절 보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에레미야 25장을 보세요. 에레미야 25장 36절도 보면요. 에레미야 25장 36절 7절을 보시겠습니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예고하는 소리여,
여호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려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 적막하게 되었느니라. 여호와의 초장하는 이 표현도 목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황폐시킨다는 것을 이 어근유적으로 사실은 이 비유한 것이 지금 이 내용입니다. 자, 이네들이 바라는 것은요, 시편 83편에 쳐들어오는 이네들이 바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에 왜 유엔이 우리 팔레스타인 땅을 쪼개가지고 이스라엘을 줬느냐, 그 얘기거든요. 왜 이스라엘을 줬느냐, 이게 몽땅 다 우리 땅인데 왜 이걸 쪼개가지고 저 시오니스트를 줘가지고 시오니스트들이 독립하는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유엔이 준 땅보다도요 배는 더 가져간 거예요. 또 쳐들어가고 또 빼앗고 전쟁할 때마다 땅을 더 뺏어갔으니까.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하나님의 이 예언대로 하면은 지금보다도 더 뺏깁니다. 지금보다도. 자, 이게 이스라엘 땅이라고 보면요, 여기가 갈릴리 바다가 있고 여기 흘러내오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여기가 사해바다가 이렇게 있죠. 67년도 6.1 전쟁을 칠 때에 이 지역을 뺏었습니다. 48년도에 유엔이 준 땅이 아니죠. 이 지역도 뺏었습니다. 이 지역도 뺏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있으면은 동예루살렘도 67년도에 뺏었습니다. 자, 시나이 반도도 뺏었는데요, 이거는 캠프 데이비드 협정에 따라 가지고 다시 이집트에 돌려줬습니다. 근데 요 삐끔을 친 요 부분들 4개 지역은 본래 유엔이 땅을 줄 때에 이스라엘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근데 67년 6.1 전쟁을 치면서 들어가서 이 지역을 다 뺏어버린 거예요. 국제법상으로는 이 4개 지역을 점령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점령지역. 점령지역이라는 말은 언젠가는 본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지요. 헬싱키 협정에 따라서 2차 대전 이후에 그어진 이 국경선은 영구하다고 공포를 했으니까요. 헬싱키 협정에 따라서 그 이후에 헬싱키 협정이 발효된 이후에 어느 나라든지 이웃 나라를 쳐들어가면은 헬싱키 협정 이후의 거는 다 침범이고 빼앗는 것이니까 돌려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은 다 돌려줘야 되는데 1981년도에 백인 수상이 이 4개 지역을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영토로 정식으로 공포를 해버린 거예요. 자, 이거는 본래 요르단이 가지고 있던 땅입니다. 이거는 이집트가 갖고 있던 거고 동예루살렘도 요르단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골란고원은 시리아가 가지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81년도에 이 땅을 그네들은 이거 우리 땅이다, 우리 땅. 그러면은 이 주변의 이 아랍 나라들하고는 항상 이 영토 가지고 분쟁을 할 수밖에 없죠. 왜? 땅을 빼앗기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걸 다시 되찾아야 되겠다고 목숨 걸고 싸우려고 덤벼들겠죠. 근데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서 그네들은 다시 그 땅을 되찾지를 못합니다. 이사야서를 보세요. 이사야 49장을 보시면요,
이사야 49장 18절입니다. 49장 18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BC 700년에 이 예언이 주어졌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언젠가 자기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인구가 점점 많아져 가지고 귀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땅이 너무 적으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넓혀서 그러잖아요. 땅이 적으니까 넓혀서. 그러니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를 이렇게 땅을 더 뺏었습니다. 그러면 67년도에 빼앗은 거기에서 머물 것이냐? 아니죠. 더 뺏게 됩니다. 어디에 그런 예언이 있겠어요? 우선은 스가랴를 한번 보세요. 스가랴 10장입니다. 스가랴 10장 1322페이지 스가랴 10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 가운데 흩으리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10절 보십시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로부터 모으며 길라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어떻다고요? 부족하리라. 자, 여기도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마지막 날 자기 땅으로 다 돌아오게 되면은 땅이 부족해 가지고 거처할 데가 없다 그러죠. 그런데 땅을 어디를 뺏을 것 같아요? 땅을 뺏는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이 멀리까지 가서 뺏지는 못할 겁니다. 어디를 뺏어야 되겠어요? 이 주변 나라를 점점점 쳐서 뺏겠죠. 이 예언도 성경 속에 나와 있습니다. 오바댜를 한번 보세요. 오바댜. 오바댜 한 장밖에 없으니까 찾기도 힘듭니다. 1285페이지입니다. 오바댜 한 장밖에 없으니까 1장입니다. 오바댜. (17절부터) 보십시다. 17절부터.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자기 땅에 다시 돌아왔다는 뜻이잖아요.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스 족속은 뭐가 된다고요? 지프라. 에스 족속들은요 요르단 쪽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에돔 족속들이. 그 다음에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할 것인즉 에스 족속의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제 19절과 20절을 잘 보세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며. 자, 이 지도를 보면요. 자, 오바댜 선지자가 예언한 거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땅에 들어오게 되면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어디를 차지하느냐?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19절을 보면은 네겝과 그러죠. 네겝은요 이스라엘의 최남쪽에 있는 네게부 사막 쪽입니다. 이거는 이미 이스라엘 사람 손에 들어갔습니다. 이 네게부 쪽에 가면 아브라함의 우물도 거기에 사실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게부는 이미 이스라엘 손으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에서의 산과 평지와. 에서의 산과 평지는요 에서가 사는 쪽은 요르단 쪽입니다. 에서의 산과 평지를 얻게 될 것이고, 그랬죠. 자, 에서가 가지고 있던 이 지역도 지금 그 다음에도 나옵니다. 보세요. 이제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며. 블레셋은 어디라 그랬습니까? 요 지역이잖아요. 67년도에 요 지역을 블레셋 뺏었습니다. 이건 본래 이집트가 가지고 있던 건데. 그 다음 또 보세요.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에브라임 족속들이 살던 데는 어디냐면 요단강 동쪽입니다. 요단강 동쪽. 이 에브라임의 들은 아직은 차지하지를 못했죠. 그런데 사마리아를 얻는다 그랬죠.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여기잖아요. 이것도 67년도에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 베냐민은 길랏을 얻을 것이며. 길랏도 요단강 동쪽입니다. 길랏.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가 되겠어요?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르단의 많은 지역들을 차지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67년도에 차지한 것은 사마리아 지역이지만은 여전히 이 에브라임의 들 길랏 땅을 차지하게 되는 하나님의 예언이 주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에게 속한 이 땅을 사라밧까지 얻을 것이며. 사라밧은 어디입니까? 사라밧은 레바논입니다. 자, 이 예언대로 하면은 앞으로 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레바논, 요르단은 이스라엘 땅이 되어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상상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땅에 다시 들어오게 되면은 이 주변 나라가 전부 다 이스라엘에게 다 흡수당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67년도에 뺏은 것만 해도 지금 4개 지역인데요. 이 67년도에 이 점령했던 이 지역을 1981년도에 그 당시에 수상했던 백인이 이 땅을 이스라엘 땅의 공식적인 땅으로 발표를 할 때에요, 이 구절을 읽었어요. 저는 그걸 직접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미군 방송, 그 당시에는 AFKN이라는 방송이 있었잖아요. 딱 나와서 이 성경을 딱 읽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한 땅인데 우리가 차지하는데 무슨 잔소리냐. 그러니 점령지를 돌려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땅이다. 81년도에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또 차지하고도 뭐라 그러겠어요? 이거는 우리 땅이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 편입니까? 대부분 마음이 아랍 쪽보다는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어 있지요. 자, 그러지 말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 쳐들어가 전부 다 자기 땅 만들면
이 정상적입니까? 죽어? 마땅하다. 뭐 이렇게 돼야 되겠죠. 죽어 마땅한 놈들이다. 저런 나쁜 놈들. 그러면은 이 땅이 누구 땅이냐? 누구 땅입니까? 누구 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땅이라고요. 사람들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땅을 선정을 해놓고 거기에 아브라함을 불러가 이 땅을 너와 네게 준다 했으니까 본래 그 땅은 하나님 마음속에 있던 땅입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땅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땅에 거주자를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들을 그 땅에 주었을 뿐이지 본래 그 땅의 주인은 이스라엘도 아니고 아랍도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따라와 보니 어디까지 왔습니까?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은 그 땅이 세상의 중앙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의 중앙.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그 일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의 중심에 서서 일을 끌어가고 있는 것 뿐이지 실제 그거를 끌어가는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땅을 다시 맡긴 거죠.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그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어서 회복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 그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차지하게 된 게 1948년인데 그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정말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75년이 왔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이 전쟁도 끝이 나고 이 전쟁으로 옮겨갑니다. 38장을 한번 보세요. 이제 에스겔 38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옥에게 얼굴을 향하고, 로스 메섹 두발 하는 것은 어디를 이야기한다는 걸 여러분 다 들으셨죠? 러시아도 옛날에는 루스 공화국 그렇게 불렀습니다. 루스나 로스는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 로스 메섹 두발은 지금 옛날에 구소련에 있었던 그 러시아의 그 광활한 영토 속에 있는 지명 이름들입니다. 메섹은 모스코바라고 이야기한다 그러잖아요. 두발은 두볼스크, 현재 그 지명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데 여기는 아랍 계통에 있는 바로 요 주변 나라들 사람들이 땅을 빼앗겼으니까 억울해가지고 그 땅 찾으러 가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전쟁을 못 이기니까 이거를 밀어주고 있던 이 주변 나라에 멀리 있던 나라 사람들이 이제는 쳐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혼자 가는 게 아니고요. 그 러시아가 4절 보세요.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바 투구를 갖춘 바사와, 자, 러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5나라 이름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나라들 이름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도 나라 이름들이 하나님께서 다 열거를 해 주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상세한 등불이 어디 있습니까? 보세요. 첫 번째, 러시아와 동맹을 맺어서 제일 먼저 같이 가는 것이 누굽니까? 바사와 그러잖아요.
바사라는 것은 이 발음을 그렇게 써서 그런 겁니다. 바사. 페르시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 지금 이란이 이 끼고 있는 그 바다가 페르시아만 그러지, 우리가 페르시아만. 자, 이 페르시아라는 것은 옛날에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 페르시아는 나라가 결국은 망하고 2차 대전 이후에 영국과 프랑스가 그 중동 일대를 전부 다 쪼개가지고요, 영국 식민지 아니면은 프랑스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페르시아는 영국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독립하면서 이 이름을 이란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게 1935년입니다. 1935년도에 그네들이 쿠쿠를 이란으로 바꾼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란이라는 이름은 지금 생긴 거고, 이란의 과거 이름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바사, 페르시아, 그 말입니다. 바사. 자, 왜 이 이란이 여기에 끼어드는가? 북방에 있는 이 나라들, 지금 러시아가 쳐들어가는데 왜 이란이 제일 먼저 끼어드는가? 요즘 이란하고 러시아하고 어떻습니까? 찹쌀공감입니다. 얼마나 짝이 맞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란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는데 많은 무기를 대주고 드론도 대주고 너무너무 잘 맞습니다. 그럼 과거에도 그랬느냐? 아니죠. 1979년 이 이란의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미국하고 너무너무 친한 나라가 이란이었습니다. 미국이 이 중동을 이끌어 가는데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하나는 이란이었습니다. 둘 다가 기름 나는 나라니까 이거를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두 나라를 잘 관리하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란이 미국하고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 원수된 그게 1979년 이 이란 안에 호메니가 들어서 가지고 소위 이란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세속 국가를, 그때는 미니스커트 입고 뭐 이란 사람들도 전부 다 외국하고 서방 사람하고 똑같이 했는데, 아니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속화가 되겠어? 다시 히잡 쓰고 다시 종교적인 율법으로 돌아가서 경건하게 살아야 되지. 저 서양의 타락한 문명을 받아들여 가지고 댄스홀로 다니고 춤추러 다니면서 뭐 그래가 되겠어 해가지고 혁명 일으켜 가지고 다시 이슬람 원리 국가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러고는 미국하고 원수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이 제재를 40년 동안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란이 죽을 지경입니다. 미국이 지금 너무너무 박해를 해가지고 기름도 못 팔게 막아버리고 경제 제재를 하다 보니까 한국도 미국 눈치 보고 마땅히 줘야 될 돈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 러시아가 싫은데 미국이 우리를 너무 괴롭히니 우리를 도와줄 나라를 찾다. 그러다가 지금 러시아하고 손을 딱 잡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렇게 미국하고 친한 나라가 미국을 덩져가지고 원수가 되리라는 걸 누가 예상했냐고요. 그게 우리가 지금 뉴스 보고 자랐던 우리 세대들이잖아요. 우리 세대 그런 일이 생겨버린 거죠. 우리 세대. 그 이란이 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요.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여기에 몽땅 다 테러를 도움을 하는 거예요. 테러. 자, 이란의 이 정치 구조는요, 이란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란 군대가 따로 있습니다. 이란 군대. 국군이 따로 있고요. 종교 군대가 또 있어요. 종교 군대가. 시아파의 종교 군대가 있어요. 그건 뭐 하는 거냐?
옆에 있는 이런 나라들이 다 이슬람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은 저게 사입이라. 순니파들이 하는 거는 다 이게 사입 같은 거예요. 왜 이란에 가지고 있는 코란의 그 법을 따라가지고 원리 원칙대로 안 하고 풀어놔가지고 느슨하게 만들어가지고 타락하느냐. 그러니까 이란 안에서 이란 그 이슬람 시아파들의 군대를 하나 또 만드는 거예요. 그게 소위 이란 혁명군이라는 겁니다. 이란 혁명군. 그네들이 하는 거는 뭐 하는 거냐? 이 이웃 아랍 국가들이 정말 이 코란의 정신대로 하지 않으면은 혁명을 일으켜가 끌어엎어가지고 자기들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란 원리주의로 돌아가는 것처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혁명군에서 사람을 파견하죠. 군인들을 파견하죠. 그게 시리아도 가 있고 레바논도 가 있고 여기 지금 가자에 여기도 무기를 대주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 누구겠어요? 순니파 나라들입니다. 사우디 같은 나라들이 제일 겁을 내는 거예요. 저것들이 우리도 뒤집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스스로 원수가 되어 있다가요, 요즘은 다시 손을 이렇게 잡고 서로 도와주는 척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란이 시리아나 이라크나 레바논이나 다 휘젓고 다닙니다. 시아파처럼 우리처럼 코란의 그 원리대로 돌아가자. 근데 요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예멘. 예멘에도 이 혁명군들이 도와주는 후티 반군들이 있어요. 후티. 그러니까 이 후티 반군들이 이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예멘 정부를 늘 괴롭히고 테러를 일으키게 했는데, 얼마 전에 이란하고 사우디하고 다시 손을 잡는 머리에 이 후티 반군들이 할 일이 없어졌죠. 왜? 여기서 이제 예멘 정부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사우디까지 이 반군들이 괴롭히다가, 이 반군들이 지금 할 일이 없으니까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공격하겠다. 이 후티의 무기를 도와주는 나라가 어디냐 하면은 이란입니다. 이란은요, 인구 수도 8천만이 넘습니다. 이란은 그 옛날부터 역사가 굉장히 깊은 나라지요. 이란 사람들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란 자체 군대가 있습니다. 이란 자체 군대. 즉 이란 사람들로 형성된 군대가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요, 사우디나 이런 나라들은 이란처럼 자국 사람들의 군대가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 돈 주고 빌려온 군대들밖에 없어요. 사우디아라비아도 군대가 있지만은 그거는 파키스탄 같은 데 전부 다 용병들 들여가지고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우라고 하면 제대로 싸우겠어요? 돈 받고 뭐 이렇게 대충 하는 용병들 뿐인데. 근데 이란은 인구도 많지만은 자동차도 만드는 나라입니다. 중동에서 자동차 만드는 나라는 이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보통 나라가 사실은 아니지요. 그 이란이 지금 이 지역을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소위 이슬람 혁명 군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백성의 군대 말고 이슬람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모든 이 주변에 있는 이 아랍 나라들을 자기들 이란처럼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 굉장히 어려운데도 이 혁명군들을 계속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해가지고 이 지역을 좀 혼을 내놓는 거죠. 그 중에 바로 요 이스라엘 머리에 레바논에다가 이 무장단체를 키우는 거죠. 계속 키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성경대로 하면은 소련과 이란이 제일 먼저 손을 잡고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데 이란, 시리아,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여기까지는 길이 다 뚫혔습니다. 이란은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지금 마음대로 길이 다 뚫힌 거예요. 그전 같으면 어려웠죠. 왜? 이라크하고 싸우는 7년, 8년 동안 싸웠으니까 이게 원수니까 아무도 못 건넨다닙니다. 근데 이라크 정부가 붕괴되면서 이 이라크는 이란이 마음대로 출입합니다. 시리아 마음대로 출입하죠. 레바논 마음대로 들락날락하죠. 그러니까 공격의 길은 다 열린 거죠. 공격의 길은. 그 다음 또 보세요. 어떤 나라가 가는지. 붓은 이게 히브리 말인데요. 이거는 현재의 리비아입니다. 리비아는 어디 있어요? 리비아는 이집트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집트 옆에 있는 나라. 시편 83편에는 요 가까이 있는 나라가 가더니 이제는 이스라엘부터 멀리 떨어진 이 나라도 이제는 공격하러 들어갑니다. 공격하러. 그 다음에는 고멜도 지금 이게 어느 나라냐 하는 이제 그는 사람들마다 무슨 이 견해 차는 있지만은요, 이 고멜이 독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카스피해 주변에 있던 옛날에 어떤 종족일 거다, 그렇게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도갈마라는 것은 투르카이, 즉 터키입니다. 그 모든 때 그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자, 6나라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다국주국을 만들어가지고 쳐들어갑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는데 혼자 쳐들어갔습니다.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요 조그마한 나라를 쳐들어가는데 이 큰 나라들을 다 끌고 다 들어가느냐? 왜 그렇겠어요? 사실은 이스라엘은 이 나라가 미국이 붙들고 있는 나라잖아요. 사실은요. 미국이. 그러니까 조그만하기 때문에 쉽게 공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지원하는 미국을 의식하면은 이게 쉽게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과거에 이라크를 치러 갈 때에 다국 주권을 만들어 가듯이 러시아도 이스라엘 쳐들어가는데 이 6나라가, 자기 나라를 포함해서 6나라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지금 쳐들어간다.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 모습을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그 다음 또 어떤 일이 있는가 보세요. 7절에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라. 러시아가 그 5나라를 끌고 가니까 러시아가 우두머리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8절에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서 다 어떻게 한다고요?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지금 평안히 거주합니까? 이 주변에 있는 이 아랍 나라들 때문에 평안하지도 사실은 못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나라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하고 전쟁 상대가 안 되는 거지 사실은요. 그러니 일방적으로 군사력이 위에 서버리면은 이 나라는 전쟁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로켓을 쏘는데 그 로켓을 맞추는 또 로켓을 가가지고 공중에서 다 박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로켓을 쏘봐야 이스라엘 땅에 떨어질 수 있는 거는 100개, 몇 개 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이스라엘이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런 사람은 싸움이라는 것이 아니라 괜히 사람이 죽고 하니까 매스컴이 크게 떠들어서 그렇지 이 주변에 있는 요 나라들하고는 싸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제는요. 독립할 때하고 달라요. 지금 독립할 때하고는.
그 다음 또 보세요. 10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했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여러 나라에서 돌아와서 이제는 땅도 차지했고 독립했으니까 땅이 생겼으니까 이제는 백성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라가 점점 더 강해지고 이제는 주변 나라들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절대 강국이 되어버리면 싸움이란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 이르렀는데 이제는 에스겔 38장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13절 보세요. 스보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원과 그 부자들이 하는 그게 보면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젊은 사자들이 그런 편이 있죠. 젊은 사자들이 자 공격을 하러 들어갔는데 러시아와 그 동맹국들이 들어갔는데 스바와 다시스의 상인들 즉 다시스의 젊은 사자들이 그러잖아요. 젊은 사자들이 자 성경학자들은 이 다시스의 젊은 사자가 도대체 누구냐? 어느 나라를 두고 하는 이야기냐? 우리보다도 성경을 더 먼저 연구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보다도. 물론 이 해석을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만은요. 그래도 신뢰할 만한 해석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다시스의 젊은 사자들의 나라가 어느 나라냐? 대영 제국. 여러분들 영국이 미국보다도 훨씬 더 이전에 19세기에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대영 제국이라고 불렸을 그때는요. 인도 다 차지하고 있었죠. 중동 다 차지하고 있었죠. 1922년 대영 제국이 가장 왕성할 때 그때 보면은 영토가 전 세계에 한 5분의 1은 저가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영 제국이 가지고 있던 그 영토도 그러고 인구도요. 그 대영 제국에 속한 모든 인구들이 한 5분의 1 정도 차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 대영 제국에 속해 있던 나라들이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소위 영연방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이 강대한 젊은 사자들입니다. 강대한 젊은 사자들이라고. 늙은 사자는 뭐겠어요 그러면은? 영국이죠. 그 영국이 지배하고 있을 때는 온 세계가 꼼짝을 못했는데 그 늙은 사자는 이제는 기운이 빠져버리고 그 사자 밑에 새끼들이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영국이 가지고 있던 그 밑에서 독립해가지고 큰 사자로 힘있는 사자로 자란 나라들이 바로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들은 지금 우리가 보면 어떤 나라입니까? 자유진영들이잖아요. 그 자유진영에 있는 이 젊은 사자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이스라엘 재물을 빼앗으러 가느냐 하고 비난한다는 이야기죠. 사실은요. 비난한다는 이야기죠. (15절) 보세요.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러시아나 이 동맹국들이 쳐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뭘 하신 겁니까? 계획하신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은 자 10편 83편에 이 아랍 국가들이 쳐들어올 때는요, 이스라엘 이 군대가 싸워서 승리를 거두는 겁니다. 그러면은 에스겔 38장의 전쟁에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이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기죠. 근데 이 전쟁에는요, 이 적들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이 직접 나서는 거예요. 사람이 안 싸웁니다. 그게 이 핵심입니다. 이 내용이. 왜? 그네들을 끌어다가 많은 사람들 눈에 멸망시켜서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야 하리라. 자, 오는 이 러시아의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 공산국가잖아요, 사실. 구소련의 소위 그 옛날에 칼막스의 그 공산주의 이론 때문에 전 세계 곳곳에다가 이 사상을 퍼뜨려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유물론이 최고고, 보이지 않는 것은 다 없는 것이고,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건 다 미신이라고 가르쳐가지고 세상 사람 하여금 70년 동안 속이게 만들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든 그 장 본인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러시아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냥 안 두시는 거죠. 어떻게 하시는 거 보세요. 지금 1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 날에 곡은 러시아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염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염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뭘 합니까?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개들과 공중의 새들과 덜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떨어지라. 자, 이스라엘에 나가서 맞서서 싸우는 게 아니고 누가 싸웁니까?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하게 구름대같이 몰려있는 이 6나라의 동맹군들에게 뭘 일으키는 겁니까? 큰 진리를 일으키면 쳐들어왔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혼비백산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이게 지진이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성벽이 땅에 무너지라. 하나님이 이 동맹군들을 벌하시는데 첫째는 지진을 일으키고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자, 6나라가 모였으니까요, 말은 서로 다르지요. 러시아 말 다르고 이란 말이 다릅니다. 군인들끼리 뭐 통하겠어요? 저끼리 싸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혼란 속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는 일들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는 22절 봤어요. 세 번째 있습니다.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갑자기 그 모인 군대 사이에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또 뭐 있어요?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 덩어리와. 요즘은 우박이 굉장히 자주 내리죠, 곳곳에. 그 다음에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그인 줄 알아.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낸다. 너희가 없다고 하는 신이 바로 내다, 그 얘기잖아요. 너는 신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죄를 짓고 70년 동안 세상의 많은 나라를 미혹했는데 내가 여기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권능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고요. 미국이 도와가지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겠죠. 그러면 그네들이 쳐들어올 때 무기를 갖고 왔겠죠. 어떤 무기 가져왔겠어요? 최신 무기 가져왔을 겁니다. 최신 무기가 뭐예요?
예? 전술 핵 같은 걸 가져온 거예요. 핵을 가져온 거죠. 전술핵이라는 거는 사이즈가 작은 겁니다. 핵폭탄은 큰 거지만은 전술핵은 울러매가 다닐 수 있는 정도 된다고요. 자, 그네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그게 지금 39장에 나옵니다. 보세요, 이제.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이거는 러시아죠.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이게 화살, 무기 하는 거는요, 그 옛날의 무기는 활이나 칼들이었지만은 지금 무기는 뭐겠어요? 총이고 핵탄두 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 다음 보세요. 4절에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어떻게 한다고요? 엎드려지리니. 왜 그렇게 됩니까? 앞에 있는 그 6가지 재앙들이 내리잖아요. 지진으로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저끼리 서로 싸우가 죽고, 하늘에서 폭우와 우박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시체들이 막 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멸해버리니까. 그럼 그 시체들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 시체들을 처리하는 뭘 보내야 되겠어요? 17절 보세요. 39장 17절에 1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니라.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의 왕들의 피를 마시며 바산에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가 먹듯 하리라. 자, 자연재앙으로 자기들끼리 자작진환으로 전림병으로 사람이 구름대같이 몰리는 사람이 이스라엘 산에 다 죽어버리면은 그 시체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새들을 보내가지고 다 쫓아 먹게 한다. 이스라엘 새가 도대체 얼마나 그게 가능하겠냐? 궁금하지요? 제가 자료를 읽어보니까요. 60년 만에 이집트에 있는 독수리들이 이스라엘로 모여드는 거예요. 최근의 기사들입니다. 30년 만에 보이지 않던 또 독수리들의 무리들이 매번 나타나게 되고, 현재 이스라엘로 모여들어 있는 이 새들이에요. 5억 마리가 된답니다. 5억 마리. 세계에서 한 8번째 많답니다. 그 정도면. 누가 모으는 겁니까? 새들을 우리가 모으겠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자기들 방송 신문에 난 기사를 제가 본 거예요. 새들이 그렇게 많다는 게. 아이고, 쪼매난 땅에 무슨 새가 무슨 5억 마리나 모여들 게 어디 있어요? 다시 이제 보세요, 이제. (8절을) 보시면요. 39장 8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 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 날이 이 날이라. 9절 보세요. 이스라엘 성읍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우리는 오랫동안 이 구절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는가? 러시아와 그 동맹군들이 쳐들어왔는데 그네들이 다 몰살해가지고 전쟁도 안 해보고 지진, 전염병, 하늘에서 내는 폭우, 우박으로 몰살해버리면은 그네들이 가져왔던 장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여기는 7해 동안 뭐 한다고요? 불태우리라. 그렇죠? 불태우리라.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핵폭탄이 지금 전 세계가 만들어 놓은 게 굉장히 많죠. 핵폭탄만. 미국, 소련만 가진 것만 해도 뭐 수만 개는 되니까. 자, 이 핵폭탄이 만일 안 터지고 지금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술핵, 분명히 전술 가지고 이 전쟁에 왔을 겁니다. 미국에서 어떤 기술을 가졌냐면요, 이 전술핵 같은 거를 다시 에너지로 바꾸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수만 메가톤 정도의 이 전술핵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를 수만 메가와트의 전력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을 미국이 개발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 어느 기사를 보니까 현재 소련이 가지고 있는 그 핵무기를 만일 그 기술에 넣어 가지고 이거를 발전을 하는데 쓴다고 하면 20년을 쓸 수 있답니다. 20년을. 소련 가지고 있는 핵무기만 가지고 20년을 쓸 수 있대요. 그 얼마나 가져왔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떻게 몇 년 쓴다고요? 7년을 쓸 것이다 그러더라요. 7년을. 이스라엘도 미국하고 그 기술을 공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네들이 가지고 온 그 무기를 태우는데 그 무기를, 아니 쇠로 만드는 총을 놓기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게 무슨 화목이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하는 이거는요, 그 옛날 사람들이 말하는 병기들이잖아요. 병기들, 전쟁 무기들인데 이 무기들을 7년 동안 불태운다. 그렇게 7년 동안. 그러니까 에스겔 39장에 있는 이 이야기는 7년 대환란 전쟁이 아닙니다. 그 전에 있는 전쟁이에요. 그 전에 있는 전쟁. 그러니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볼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휴거가 있기 직전에 이 사건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건 휴거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일들이 있고 분명히 휴거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이제 만일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게 3년 반이고 1260일이죠. 이것도 1260일인데 이게 날짜가 조금 더 늘어납니다. 더 길어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75일 정도가 더 길어집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고 3년 반쯤 지나면은 성전에 예배 드리는 것을 폐해버리고 거기에다가 우상을 만들어서 그거를 섬기도록 하는 일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계시록에서 말하는 아마게돈 전쟁은 여기에 있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아마게돈 전쟁하고 에스겔 38장 39장 전쟁하고는 다른 전쟁입니다. 이거는 같은 전쟁이 아닙니다. 이 아마게돈 전쟁에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뭘 했습니까? 지진 일으키지요. 아마게돈 전쟁에 쳐들어온 것들도 전부 다 지진으로 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계시록 보세요. 16장을 보시면요. 계시록 16장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정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게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게돈이라는 것은요, 하르메기토, 이게 히브리 발음대로 하면 하르메기토인데, 메기토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죠? 머깃도입니다. 머깃도는 지중해를 끼고 있는 쪽에 옛날에 이 솔로몬 왕도 있을 때에 그 대상들이 주로 다니는 그 길목에 세워진 도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성을 만들어 있었는데 이 머깃도 성이 따로 있거든요. 여기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머깃도. 그거를 헬라어 발음대로 하니까 이거를 아마게돈 이렇게 한 거죠. 히브리 발음대로 하면은 하르메기토 이렇게 됩니다. 하르메기토. 자, 거기에 수많은 군대, 성경대로 하면은 2억의 군대가 그 이스라엘 쳐들어 이제 다 몰리겠죠. 어떤 일이 생기는 거 보세요. 17절에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와 우레소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가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된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에 잔을 받아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고 또 무게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그러니까 아마게돈 전쟁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뭘 일으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강력한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 있어도 그 총사가 다 죽이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다 죽이겠어요? 지진으로 다 멸망을 시켜버린다. 그 얘기잖아요. 지진으로. 그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치도록 왔으니 하나님이 그 일을 책임지시고 원수를 갚는 거죠. 사실은요. 원수를 갚으시는 거잖아요. 성경의 예언은 막연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큼 정확한 분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해를 못했을 뿐이지 성경은 분명히 명확하고 자세하고 알 수 있도록 해주었지만은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깊이 알려고 시간을 투자하지도 않고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두운 데 비치는 그 샛별이 있어도 그걸 덩어로 삼아가지고 이거를 알려고 하지 않고 아이고 그거 뭐 안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당장 밥 먹고 살기가 힘드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생기면 밥 먹고 사는 것도 가능하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마지막에 와 있다는 걸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이 성경을 읽을 때는요, 이게 지금 바로 눈앞에까지 왔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정세들, 국제 정세, 천재 지변, 이게 다 맞물려 들어가잖아요. 딱 하나로 지금 다.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문이다. 모든 천체들은 바람이든 산이든 번개든 우박이든 어떤 것이든지 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진도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가능한 거잖아요. 모든 것들이. 한 달란트가 되는 우박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달란트는 화폐 단위이기도 하지만은 무게로 따지면은 45kg 정도 됩니다. 공중에서 45kg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정도가 아니고 건물이 다 박살나버립니다. 건물. 전쟁을 쳐가 이기면은 무기가 우수한 나라가 이겼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겼다고 하겠지만은요, 러시아가 동맹군을 끌고 오는 것이나 이 아마게돈 전쟁에 끌려오는 이 동방의 왕들이 들어와서 하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처벌해 버리신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 직접 나서서. 그게 7년 대환란에 요 마지막에 있고 7년 대환란 전에 에스겔 38장과 39장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자다가도 깰 때가 되었고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볼 때가 분명히 되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이 등불을 켜지 않고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에 주님이 주신 이 등불을 들고 세상을 통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빛이 비추는 곳에는 보이지 않던 많은 것들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많은 전쟁의 이유와 재난의 그 이유들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오매, 우리를 하여금 육체의 남은 때를 어리석게 살지 않고 이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참으로 깨어서 경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이 과거 어느 때보다 가까운 이 때에 잠자는 모든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원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심령들이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